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9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투표를 하게 하시고 새로운 기대와 미래를 또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수예배로 저희들이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괴계를 막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고 모든 전체와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11번째 언약과 율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언약과 율법.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1분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이 문장의 역사의 기간은 무려 2000년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율법을 받은 모세와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시간이 2000년이 걸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오늘 이 시간까지 한번 시간을 더해본 무려 4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1분 만에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알려면 도대체 몇 시간을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기 않으면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기에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오늘 15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사람의 예로 말하겠다고 합니다. 사람도 한 번 언약한 것을 아무도 폐하거나 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언하는 모든 것들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져, 토시 하나까지 다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실수했다고 함부로 내가 지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우는 허락이 떨어질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언약한 내용을 폐기하거나 더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어떤 언약이기에 사람의 언약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고 합니까? 이런 언약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아시죠? 돌아가시기 전에 후손들에게 남기는 고인의 말이죠. 바울 당시 이 유언은 유언한 당사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변경할 수 있지만 그 원본을 고치지 못하고 각주로 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을 함부로 원문을 고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밑에다가 줄을 긋고 번호를 달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고치겠다, 각주를 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유언한 당사자가 죽었다면 그 유언은 더 이상 수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언약도 이러한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더 확정적이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창세전에 확정된 내용입니다. 사람이 변개시킬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야 조석지변으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한 대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과 모세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다르냐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왜 모세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느냐는 말입니다. 이 논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쟁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이어지는 논쟁입니다. 오직 믿음이냐 아니냐, 행위냐 아니냐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충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을 믿음으로 말하면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노골적으로 인간의 행위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고 말하는 것도 있고, 전통 칼빈주의라고 하면서 믿음은 구원 얻는 일에만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저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것은 행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람의 언약도 함부로 피하거나 더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느냐는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지만 그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수로 내 씨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이 오늘 바울이 주목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녀가 여러 명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삭 태어난 후에 사라가 죽고 나서 구두라를 맞이하여 6명의 자녀를 더 낳고 그 후에 후손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창세기 25장에서 우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내 후손이라는 단수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인데 그 땅에 대한 약속은 다윗 시대에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도 결국 지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에 대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란 그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의롭다함을 받은 복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지 다음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으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정상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예수님이 비정상적으로 유대인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 아비가 마귀라서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이런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신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행위에 가치를 두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보태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해야 상도 받고 더 좋지 않겠니?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데, 쪼개진 짐승 가운데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가 함께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구경만 하고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그 갈라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언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언약을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합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피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언약을 이루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에 자신의 이름으로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신 증거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이방인에게나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시는데 왜 율법을 주시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본문에 국한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언약도 함부로 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수백 년 후에 모세와 약속해 주셨던 율법의 말씀으로 결코 폐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부터 430년 뒤에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외국에서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하셨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나온 기간이 430년이 걸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이 율법이 주어졌다고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언약을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신분 우선주의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왜 주어졌습니까? 인간은 어떠한 법 지킴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여기 그 유업, 영원한 생명,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19절 말씀도 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 범법함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쉼이 죄가 되도록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인간이 죄 아래 갇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이 2000년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받은 율법의 언약은 상호, 쌍방의 언약입니다. 율법서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역시 목숨을 건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저주들어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그 율법을 어기면 죽어도 된다고 자기들이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즉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율법이 들어있다는 것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약속의 자손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약속의 자손을 죽여버립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것이 율법이 보여주는 인간의 죄악된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율법이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그리고 죄인으로 가두어 두었다가 약속의 자손인 예수님께 조용하게 인수인계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율법을 통하여 극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율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지. 근데 너희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 감정이 격해서 종교적인 행위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라. 그게 율법이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결국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의 종노를 하고 있는지를 마지막까지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자기의 공로와 자기 행위의 가치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봅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구절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난해 구절이라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양편을 위하여 하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아와서 양편에 피를 뿌렸습니다. 어기는 쪽이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이루어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자신이 이루어내심을 보여준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상호 언약, 쌍방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왜 인간이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으로만 구원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살게 하는 법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셨을 것입니다. 만약 일방적인 언약이 아닌 상호 언약으로 약속이 주어졌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쌍방 언약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22절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버렸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율법은 죄와 불순종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자신이 죄 아래 갇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와 긍휼로서 받게 되었기에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고 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셨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해 주셨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과 인간인 모세가 쌍방간의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쌍방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둬두는 그 역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감사히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오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어질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그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감사하는 삶을, 천국의 삶을 살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어질 이 민족의 지도자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약속한 대로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혼란도, 어떤 고통도, 정쟁의 아픔도, 또 어떤 보복도 없는 평안한 화해와 아름다운 결기를 보여주는 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라 너무나 많이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위험증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속히 이 위기로부터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멈추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회개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 갖고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